요한계시록 21장 강해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신지를 묘사하는 본 21장은 계시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환난과 재앙의 환상 이후 요한의 눈에 비친 하늘나라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제한된 용어를 가지고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갈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틀림없습니다. 1.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1. 신천신지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 바라본 환상을 기록했던 요한은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던 장면에 이른 것입니다. 신천신지의 모습은 본래의 하늘과 본래의 땅이 없어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 신천신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이곳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참조 1.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 참조 2. 땅과 하늘이 사라짐 계시록 20장 11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눈물이나 사망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 말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과 연관되며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금 그 창조를 완성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저주는 제거되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 못 즉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조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 2.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참조 3.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2.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1. 새 예루살렘의 모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후에 7 대접을 가졌던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하고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상징이기도 하고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한 성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한 즉 정사각형의 입방체입니다. 그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었는데 스타디온은 약 180m이므로 2000km가 넘는 실로 웅대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으며 그 성의 빛은 귀한 보석빛과 같았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이 새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성을 가지며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참조 1.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성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40장 2절. 참조 2.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영광과 임재의 연기로 가득합니다. 계시록 15장 8절.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 재료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고 합니다.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었습니다. 계속하여 12째까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것은 요한이 자신의 표현으로는, 다시 말해 현세의 물질로는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1. 남보석은 귀한 보석입니다. 욥기 28장 16절. 참조 2. 정금으로 되고 맑은 유리 같은 예루살렘의 성곽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3세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면서 요한은 5가지 보지 못한 것을 적고 또한 그것을 대체하는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은 성전, 해나 달, 성문, 밤, 속된 것과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등 우상 숭배의 죄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해나 달이 없어도 빛의 근원이신 분이 계셨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악한 자나 외적이 없었기에 성문이 필요 없었으며 밤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우상 숭배나 도덕적 부정함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천국의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참조 1. 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참조 2. 천국에서는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참조 3. 밤은 무지와 불신앙을 비유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결론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메마른 영적 삶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일부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고달프고 낙심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신천신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힘을 얻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참된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을 뚫고 들어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적인 삶에 힘을 부여해 줍니다.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도 건전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빛 가운데서의 삶이요, 성문이 닫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거기는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불법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혼란한 시대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길진생 올림.